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신구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개를 좀 돌려서 얼굴을 보고 좀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어, 감기가 이제 걸렸다가 이제 마지막 다 나았는데 이제 목이 잘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중간에 목소리가 좀 갈라지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옛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이 타는 말을 이제 선택을 할 때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말들을 선별을 해서 그 말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조련사가 휘슬을 불면 멈추는 훈련을 이제 계속 시켰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아주 오랫동안 아주 뛰어난 말들을 가지고 휘슬을 불면 멈추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킨 겁니다. 훈련에 남게 된 그 말을 데리고 사막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가서 3일 동안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는다고 해요. 3일이 지난 다음 이제 넷째 날이 되면 그 말들을 데리고 오아시스로 간다고 합니다. 오아시스가 뭔지 아시죠? 아시죠? 예. 오아시스에 도착한 말들이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 펼쳐진 오아시스를 향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니까 얼마나 막 달려가겠습니까? 모든 말들이 오아시스를 향해 막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조련사가 휘슬을 봅니다. 대부분의 말들은 그 휘슬 소리를 무시하고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극소수의 말만 휘슬 소리를 듣고 즉시 그 자리에 멈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련사는 그 멈춰 있는 말에게 가서 낙인을 찍는데 이런 낙인을 찍습니다. 왕이 타기에 합당한 말. 굉장히 큰 영예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기 전에 10여 년의 시간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로부터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동굴 속에 살았고 때로는 광야에 살았고 심지어 적군의 땅에서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여 년을 도망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고통의 10여 년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말처럼 말씀의 휘슬, 오직 말씀의 휘슬에만 복종하는,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늘 묻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었고 모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응답을 들은 다음에 참전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며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해 주었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배를 잠시 나눴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예배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드린다는 마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으로 결정지어지게 될까요? 그 기준,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 잠깐 말씀 나눴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단순히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곧 삶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나의 전 존재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 전체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것이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 해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현장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드린다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찬양도 우리가 같이 스탠딩 우리의 예배로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최신영 우리 자매님이 너무 귀한 기도를 올려드렸죠.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가 예배 끝날 때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개념의 예배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시간, 예배 중에 있는 이 설교 시간은 드리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듣는 것이 어떻게 드림의 예배가 될 수가 있을까요? 듣는데 당장 지금 드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위치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설교 시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 드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림의 예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변화된 내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곧 뭐가 되는 것입니까? 드림의 예배가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는 예배 전 중요합니다. 예배 마친 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예배 그 시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전 나의 삶, 예배 후 나의 삶, 이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면
나를 감동시킨다면,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킨다면 그 예배는, 그 설교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듣기만 한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건을 일으켜야 합니다.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야 하고, 내 마음에 회개를 일으켜야 되고, 내 안에 힘과 위로와 때로는 능력을 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설교 시간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온전히 드림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혀 그런 감격과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도전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회개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설교 시간은 죄송하지만 드림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역사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설교, 말씀, 이 행위는 문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는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죠. 운동력이 있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활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굉장히 살벌하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찔러 쪼개버린다, 샅샅이 추적하여 판단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날카로운 검을 대하듯이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화가 무엇이죠?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이 문화입니다. 인간이 누리기 위해 만든 그 모든 것이 문화죠. 그래서 문화는 시대마다 다르기도 하고,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민족마다 다르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문화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그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문화에 많은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문화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문화 안에 종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종교가 보통 어떻게 얘기되어집니까? 문화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인간이 존재론적인 그런 갈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모든 문화도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이죠.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겠거니 라는 생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그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요, 이 땅에서의 평안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모든 종교의 특징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이 땅에서의 평안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세, 죽음 이후의 평안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일반 종교는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예 근본 출발부터 다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독교의 진리,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와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와 같은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듣고 알게 됩니까?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도 얻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도 얻습니다.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고 기도를 통해서 임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행할 성례를 통해서도 임합니다.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얘기합니다. 기도와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고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없던 믿음까지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잠시 물 한 모금만 먹겠습니다. 우리 앞에 잘 띄워주셨는데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말로, 즉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역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목회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 말 잔치를 하거나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문제도 있지만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중요한 한 부분은 성도 자체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 받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강단에 세워진 목회자, 설교자가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말씀에 기록된 말씀만을 잘 풀어서 전한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까요? 인간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까요? 만약에 인간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 안에 어떤 기적과 역사와 사건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대상에 선포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설교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중요한 역할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반응하여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의 말씀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러한 이제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지난 몇 월 며칠에 주셨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 지난주에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주셨던 그 설교 말씀이요, 저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어요. 제가 주저하던 그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고 가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앞에 먼저 말씀드렸던 감동받고 위로받고 찔림받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했다는 것이죠.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 그 청년은 어떤 것입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 순간만 그에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설교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생각 속에서,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역사한 것입니다. 영향을 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설교는 단순히 성경을 주위에서 풀어주는 정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설교는 그 순간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깊숙이 들어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이 마치 내 마음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지금 강대상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동네 세면들 성경 열왕기상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어제 묵상했던 본문이 19장입니다. 19장. 이 열왕기상 19장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때 저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무슨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밭에서 열심히 끌고 있던 12겨리의 소, 그것을 멈추고 그 소를 잡아다가 삶아서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기구, 소를 끌게 했던 그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선지자로 살아갈 때 배고프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고통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연약해져서 다시 농사지으러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예 소를 다 백성들에게 주고 기구를 다 불살라 버렸던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청년회 때 이 말씀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려질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같이 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엘리사에게 소의 기구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저도 똑같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꽃다운 20대 청년들, 그 뛰어난 석박사들, 그들이 그 모든 학위들을 뒤로하고 그 모든 의사생활, 변호사생활, 그 부귀영화의 삶을 뒤로하고 작고 작은 이 조선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살던 시절이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살기 너무너무 힘든 그때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귀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락성결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은 어떻게 이런 귀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되고 도전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까? 왜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야 변화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졸지 말고, 왜 핸드폰 보지 말고, 왜 옆에 쳐다보고 떠들지 말고, 왜 설교 말씀에 집중해야 할까요? 왜요? 주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 시간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태초에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뭐가요?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내 안에 가득 쌓여 있던 것들,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지저분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부수기도 합니다. 깨트려 버리기도 합니다. 다 없애버리기도 해요. 말씀엔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상처받은 내 마음이 위로받기도 합니다. 치유되기도 합니다. 엄청난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로 고백하며 다시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서서 달려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이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 이 설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갈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살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 놀라운 능력은 절대 문화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즐길 수는 있겠죠.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그냥 교회의 문화를 누리는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다음에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주일을, 예배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생명과 같이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예배 자리를,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심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우리 싱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